룻기서 4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럐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트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너에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룻기서의 전체 제목은 하나님의 계획과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으면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그 방향보다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냐면 어려움 속에 놓일 때마다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의 약속을 이루신다. 이것을 보게 되는, 확신하게 되는 응답이 옵니다. 영적으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무한하게 누려서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가만히 우리 인생을 쳐다보면 그 속으로 우리가 안 가 있어요. 매일매일의 삶이 주어지는데 하늘 보좌의 축복을 무한하게 누릴 수 있는 권세도 주셨고 말씀도 주셨고 또 방법도 주셨죠. 기도할 수 있는 답도 주셨는데 참 희한하게도 그쪽으로 안 가요. 특히 우리 후대들 보면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울 때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키워야 되는데 뭔가 다른 기준들이 우리도 모르게 전달이 된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거든요.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라고 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연말 연초에 들쓸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면서 좀 깊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는 장절,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우리의 삶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도 있지만 우리 인생 전체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성경을 통독할 때 주로 하나님이 그 방향들을 아시게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오늘 그 룻기서도 보면 먼저 2장의 교재가 올려져 있는데 개요는 간단하게 정리해놨죠. 통독하면서 무슨 의미일까를 생각할 수 있도록 약도처럼 준비해놨고, 그 다음 교재는 1세대, 부모된 세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성경을 통해서. 두 번째로는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먼저 개요 부분을 보면 구약 신약 성경 66권 중에 여성의 이름을 제목으로 삼고 있는 것은 룻기와 에스더서 2권입니다. 이 내용은 룻기서 1장 1절에도 나오는데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 그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는 어떤 때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우상 숭배하고 범죄할 때 하나님이 회개를 요구하지만 안 하면 다른 나라를 들어서 전쟁을 일으키고 기근을 허락하시고 또 다시 회개하면 사사들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회복하고, 이게 350년 동안 7번 사이클이 계속 반복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그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있었던 한 가문의 일을
지금 사무엘 마지막 사사 사무엘 상하가 기록되기 전에 편집되기 전에 그 중간에 사사 시대와 사무엘 통해서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그 중간에 끼워 넣은 겁니다. 룻기서를 일부러. 뭔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위해서 3세기경에 편집을 그렇게 한 거죠. 여기 보면 유다 베들레헴 사람인 엘리멜렉과 그 아내 나오미 두 아들이 흉년 때문에 모압 지방에 거주하게 됩니다. 두 아들은 이제 모압 여자들과 결혼하는데 그중 한 명이 룻이죠. 지금 복음의 메시지의 관점을 빼고 그냥 설명만 계속 해볼게요. 결국 이 룻은 나중에 다윗의 아비인 이세의 아비 오벳을 낳습니다.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결정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선택을 하게 되죠. 그 짧은 선택이 어마어마한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압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쉽게 말하면 사단의 앞잡이 노릇하는 성경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길을 항상 막는 그 장면에서는 모압 족속이 나오거든요. 하필이면 거기로 이주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룻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래서 룻기서는 3명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나오미는 나의 기쁨, 나의 기뻐하는 자라는 뜻으로 엘리멜렉의 아내이면서 모압 여인 룻의 시어머니로 나오죠. 룻기서 4장 13절부터 17절에 보면 나오미는 룻을 통해서 손자 오벳을 보는 기쁨을 얻고 죽은 남편의 생명의 씨, 대를 잇는 축복을 누립니다. 룻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만족, 위로, 친구라는 뜻으로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죠. 룻은 베들레헴에서 이삭 죽기를 해서 시어머니를 봉양하던 중에 엘리멜렉 시아버지의 친척 보아스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오벳을 낳습니다. 이 오벳이 바로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게 되죠. 그러니까 메시아의 언약적 족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아스라는 인물은 그 안에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는 뜻인데 베들레헴의 부유한 농부입니다. 엘리멜렉의 친족이었고요. 과부된 나오미의 며느리인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해서 엘리멜렉 집안의 대를 이어줌으로써 기업물을 자로서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풍습이나 제도나 어떤 삶의 어떤 원칙들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떨어져 있는 내용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그런 것들이 형성됐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라든지 지키는 율법이라든지 생활의 여러 가지 풍습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도록 그렇게 짜여져 있었어요.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만약에 형제들 중에 장손이나 그 다음 아들들이 이제 생명의 씨가 남자를 통해서 전달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메시아의 족보가 이루어져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생명의 언약을 붙잡게 하려고 아들을 낳는 것조차도 약속 붙잡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첫째가 아들을 못 낳으면 둘째가 형수님과 이렇게 잠자리를 해서 둘째 아들이 나왔는데 형의 아들로 인정을 해요. 근데 이 아들들이 만약에 다 죽게 되면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아들을 낳아서 그 계보를 잇거든요. 그 인물이 베레스입니다. 그러니까 다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시아버지가 그 약속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기생분작을 해서 자기 고향에 왔을 때 정을 통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임신해서 아이를 낳게 됐을 때 이 유다가 시아버지 유다가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 있는 현숙한 여인이다. 나보다 이 여인이 낫다. 이 며느리가 낫다 하면서 칭송을 하고 마을 사람들도 칭송을 해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이상한데 그게 바로 생명의 씨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풍습을 통해서도 약속을 기억하게 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 기업물을 자로서
그러니까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기 때문에 생명의 씨가 이 가문에 전달되는 그 축복이 끊어지면 안 되니까 먼저 기업 물을 자의 순서가 있거든요. 친족 중에. 그 사람이 나는 이거 감당할 수 없다 하니까 이제 그 증인으로 세워놓고 보아스가 나서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담당하는 장면이 결혼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 엘리멜렉의 재산도 회복시켜 줍니다. 나오미의 이름으로. 그리고 두 아들의 어떤 배경이나 신분이나 재산도 보아스가 이 두 아들의 이름으로 또 회복을 시켜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괜찮은 사람 만나서 효도했더니 하나님이 복 주셨다. 이 내용이 아닌 거예요. 예전에 설교 들어보면 다 첫 번째 며느리는 도망갔는데 이 나오미는 끝까지 그 어머니를 순종하고 잘 효도하고 섬겼더니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줬다. 복음이라는 그 안경을 끼고 보지 않으면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윗사람에게 잘하고 어른들에게 잘하고 목회자에게 잘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한다. 전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와 다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 참 터무니없는 얘기도 많거든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가득 찼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준다. 보화가 가득 찼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결론이 그리스도구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다는 의미인데 물질적인 축복을 강조하는 거예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복음 중심으로 보지 않고 문자적으로 보면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소식을 하면 건강하다. 그 안식일 교회가 찾은 답들이잖아요. 고기 먹으면 안 좋다. 그래서 그 육회 같은 거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오늘 룻기서가 4장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1장은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모압 지방으로 간 그것 때문에 심판이 한 가정에 언약 가정에 임하게 되고 다시 기여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2장에는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되고 3장에는 룻의 청혼 받는 장면 그리고 결혼과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됩니다. 이 룻기서를 보면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기에 보면 두 레위인이 베냐민 지파와 그리고 또 그 단 지역에서 일어났던 우상 숭배하면서 벌어지는 육신적인 타락으로 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러면서 마치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서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 중간에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룻기서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언약의 족보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등장을 앞두고 있고 왕정 시대를 앞두고 있을 때 룻기서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낳은 베레스로부터 기록해서 10명의 메시아의 족복의 이름에 나오는데 7번째가 룻의 남편 보아스가 나오고 10번째가 다윗이 나와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 그대로 나오거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3절에 마태복음 1장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1장 6절에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1장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언약과 그 방향은 중단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정 믿음의 사람이 없으면 이방 그것도 어마어마한 멸망한 지역에 있는 모압 지방의 출신 룻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룻기서의 메시지죠. 자, 그러면 본론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운명이 바뀌는 순간 어떤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서론으로 좀 살펴본다면 성경을 복음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주의 땅으로 갔다가 이방 여인 룻이 며느리가 돼서 자기
그 시어머니에게 잘했더니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것이 룻기가 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런 면이 약간 있긴 있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선교에 대해서 몰랐던 거예요. 이때만 해도 자기들만 선택받은 이런 민족주의 사상에 사로잡혀 있던 거죠. 모압 땅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선교하려고 모압 땅에 간 게 아니라 현실이 커 보인 거죠. 마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다가 흉년 들이니까 애굽 간 게 똑같아요.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흉년이 오고 기근이 오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리고 살기 위해서 피난을 간 거죠. 그런데 룻 같은 여자가 나와서 다시 언약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격을 틀리게 보는 게 문제예요. 안 보는 것보다 틀리게 열심히 보고 확신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거기다가 신비한 체험까지 하면 맞구나. 새벽기도 40일을 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아니에요. 원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특별히 40일 동안 믿은 것뿐이에요. 평상시에 하루만 제대로 믿어도 역사하는데 그러니까 자꾸 특별 새벽기도 같은 게 나오는 거죠. 물론 집중하는 시간을 준다. 이건 의미가 있지만 막 주일을 성수했더니 하나님 축복하시고 헌금을 제대로 했더니 하나님은 막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막 경제의 문을 열어주시고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복음의 눈에서 보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어렵다니까요. 성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 안 한 적이 있어요? 제대로 된 성도들은 노력합니다. 그런데 거의 힘들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희생 제사를 드리려 함이라. 이런 거는 관심도 안 가져요. 100배의 축복.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심히 창대하리라. 두드려라. 성전에 나와서 엎드려라. 뭐 이런 거는 붙잡는데 목표가 하나님의 약속은 안 믿고 있는데 믿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런 신앙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적극적 사고방식에다가 사명만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겨요.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구나. 근데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불신앙이 자꾸 오는 거죠.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죄책감은 더 들고 말이죠. 더 안 바쳐서 그런가? 더 기도 안 해서 그런가? 더 막 교회 가서 안 살아서 그런가? 그렇게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 종류의 운명을 룻기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고백을 베드로가 했는데 운명이 바뀐 것처럼 룻기서도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어떤 종류의 운명이 나오냐면 사명자 가정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곳으로 갔다가 완전 망하는 장면이 나오죠. 모압 땅으로 간 겁니다. 엘리멜렉, 말론, 기련 두 아들까지 죽게 되고요. 물론 사람은 다 죽지만 시아버지가 죽고 자기 남편이 죽고 시동생이 죽고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곳에 머문.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현장에 가서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못하겠더라고요. 두 번째 운명이 나오는데 나옴입니다. 멸망의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주저앉을 수 있었지만 룻기서 1장 6절부터 14절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버리고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겠다라고 선택하는 순간 나오미의 운명이 바뀌죠. 그런데 본래의 자리로 오르바는 가죠. 첫 번째 며느리는. 두 번째 룻은 시어머니가 선택한 그 길로 함께 따라갑니다. 그 잠깐의 선택, 믿음의 고백이 룻의 인생 전체를 운명을 바꿔버리죠. 왜냐하면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땅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결국 멸망의 운명에서 축복의 자리로 이방 여인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결국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오벳을 낳게 되죠. 그 말은 단순히 아이를 낳았다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생명의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그 중요한 족보를 잇는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언약의 가문의 모든 것을 그 약속을 믿고 믿음을 회복하면 회복시켜요. 언약의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하는 방향 속에서 오늘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라는 큰 인물을 얻는 가문으로 하나님이 아예 가문 전체를 바꿔주셨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본론으로 1세대, 복음받은 우리 부모 세대가 붙잡아야 할 룻기서의 메시지입니다. 왜 모압 땅에서 실패했는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아야죠. 그죠? 왜냐하면 흉년이 들어서 착각하는 겁니다. 죽을까 싶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축복의 방향은 틀림없이 성취되는데 흉년이라고 하는 기근이라고 하는 어려움이 오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인생의 문제에 어려움이 오면 막 원망하게도 되고 그렇게 됩니다. 결국 모압 지역으로 간 것이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이 살아야 되니까 대책으로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중요한 가나안 땅의 언약을 놓치고 모압 땅으로 간 겁니다. 우리가 문제가 좀 왔다고 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선택을 해서 되겠어요?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라는 가능성에 우리 인생을 걸어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리 내가 힘든 상황이 계속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다. 기다리겠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이 어려움의 순간을 견디고 오히려 극복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타협합니다. 코로나 시국에는 뭐 집합금지 명령이 내렸으니까 예배당에 못 오는 건 당연한데 끝나는데도 이제 안 와요. 왜냐하면 이제 알거든요. 예배당 안에도 별일 안 생기네. 훨씬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유튜브로 다 뜨잖아요. 헌금은 글로 보내면 되고 굳이 교회에 등록해가지고 왜 나왔냐 안 나왔냐 구역예배 드리냐 안 드리냐 뭐 이런 교회의 어떤 정해진 선교 사업에 참여하냐 안 하냐 청소하러 왜 나오냐 이런 얘기 안 들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속이 안 된 채로 아예 교회를 안 가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더 은혜 받고 더 헌금 생활하고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편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냥 샤워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그냥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감는 그 분무기 뿌리는 거죠. 그리고 만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흑암 세력과 귀신의 세력과 우상의 배경으로 다 죽어나가고 있는데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 속에서 좀 깨달았다. 그리고 오히려 영적으로 우월감을 느끼고 그런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는 거죠. 재앙이 들이닥칠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전쟁을 허락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사사시대보다 더 재앙이 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재앙으로 느끼지 않고 행복의 조건으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단계까지 문화적 생각이 간 거거든요. 인생관의 생각이. 아이들이 힘들어해도 그 아이들을 끌고 예배당으로 가는 주일부터 우리의 인생이 시작돼야 되는데 주말은 당연히 쉬는 거로 이제 생각을 하고요. 캠핑을 가야 되고 어디 조용한 곳에 가서 가족들과 같이 고기 구워 먹고 좋은 경치 보고 있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주일은 거기서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 자녀 세대에는 아예 예배당은 관심도 안 갖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한 주를 시작한다? 그거는 무슨 전설 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왜 모압 땅에서 이 룻의 그 나오미의 가정, 엘리멜렉의 가정이 어려움을 당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흉년이 들어서 어려움이 온 게 절대 아닙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종이 한 장 차이에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약간만 생각을 잘못하면 틀린 길로 어마어마하게 가게 되고요. 약간만 믿음을 선택하면 우리가 한 게 별로 없는데 하나님의 큰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교훈을 룻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고등학교에 있다가 대학만 가도 분위기가 확 바뀌죠. 뭐 선생님, 뭐 친구 이게 아니라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 대학 분위기가.
근데 대학 안에 있다가 직장에 취직해서 사회생활 시작해 보세요. 거대해 보이죠, 세상. 기업이 거대해 보이고. 그 직책에 따라서 뭐 진급해야 되고 그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 뭐 불이익 당하는 거 참아야 되고 이 못 견디면 어떻게 되고 막 사회 시스템 속에 이제 젖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착각이 오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고 세상 배경을 많이 알수록 하나님의 약속이 안 믿어져요. 시시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은 틀린 건 아닌데 현장하고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능력 속에 우리가 거해야 되는데 이것은 추상적으로만 생각합니다. 막 대단한 기도 행위를 해야만 뭔가 느낌 속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줄 내용이 없는 거예요. 30년 신앙생활.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교훈입니다. 이 룻기서의 말씀이 착각을 하는 거죠. 단순하게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갔다가 어려움을 당한 그 집안의 며느리가 이방 여인이 잘했더니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그 메시지가 아니에요. 모압 땅이 어떤 곳인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19장 37절에 불신앙의 조건을 선택한 롯, 어디를 선택했죠? 모압 지역을 선택하며 소돔과 고모라, 굉장히 큰 번화하는 도시였죠. 근데 그 딸의 후손들이 사는 곳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국,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그 길을 시시때때로 막은 족속이 모압 족속. 사사기 11장 17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대적, 언약 백성에 대한 대적으로 지역 백성의 모형으로 표현되는 게 모압 족속입니다. 모압 땅이죠. 그런데 아무리 어렵다고 해서 기근이 들었다고 해도 어떻게 복음을 막는 쪽에 가서 살아야 되겠는가? 그런데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삽니다.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니까. 별 생각 없이 행동했다는 말이거든요. 그것도 언약적 축복을 이어가야 할 사명자의 가정입니다. 하필이면 모압 땅으로. 성경에 보면 언약의 땅, 세계 복음화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오실 메시아가 오실 땅, 언약의 땅을 떠났을 때마다 고난이 왔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흉년 들어서 애굽에 갔을 때, 출애굽기 3장에 고센 땅에서 애굽 배경에 심취해 있을 때 언약은 놓치고 그때는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 33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의 약속을 놓칠 때 완전 재앙이 임하게 됐죠. 포로로 끌려가고. 이사야서 43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의 말씀이 이루어질 땅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지금은 어떤 중심이죠? 말씀이 선포되고 함께 언약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과 같이 세계복음화를 꿈꾸고 기도하는 이 삶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있어야죠.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그리스도의 약속을 놓치면서 실패하는 선택을 종이 한 장 차이로 하게 되는 거죠. 1세대 부모들이 후대들 앞에서, 다음 세대 앞에서 우리의 삶의 선택을 통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비록 어렵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다. 견디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견디자. 이렇게 선택해야 돼요.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라 환경적으로 열악한 게 문제가 아니라 타협하고 불신자하고 똑같은 기준을 내보내는 겁니다. 고3 때는 교회 안 가도 된다. 대학 가서 가라. 야, 아무리 뭐 믿음 해도 연봉 얼마냐. 그따위 상대하고 무슨 결혼을 하냐. 크기는 안 된다. 어때요? 세계복음화를 가정을 이루면 좋지. 정말 우리가요, 중요한 순간에 인생의 시행착오를 겪을 만큼 어려운 순간에 믿음의 고백이 전달될 기회가 왔는데 거의 다 전달이 안 돼. 겉봐라. 공부 안 하더니 꼴 좋다 말이야. 그럼 자네들이 뭐라는 줄 아네? 겉봐라. 그 노력한 애들이 다른 부모는 막 대기업 사장이 되고 그룹 회장이 되는데 겉봐라. 맨날 생활비 걱정하고 말이지. 맨날 돈 부부끼리 다투고 말이지. 이렇게 애들이 어느 날 얘기 꺼낸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이나 조건의 열악함을 미안해할 필요도 없어요. 난 부족하다고 인정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난 믿는다. 너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적 요구하지 않는다. 공부 못하라는 말이 아니다. 너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바라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네가 정 부족하면 훌륭한 사람들의 문을 여실 것이다. 그러니까 노력 안 해야지. 그거는 아니다. 네가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는 인생이 맞다면 내 수준에 맞게 최선을 다할 거다. 그거면 된다. 이게 전달이 돼야죠. 그래야 오늘이 하나님의 언약이 나가는 길과 맞는 오늘이 되잖아요. 두 번째, 1세대 부모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룻기서 1장 6절부터 18절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남편과 아들들을 잃은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한 말이죠. 깨달은 나오미가 이제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면서 룻기서 1장 8절에 각각 너희들은 며느리들에게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9절에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어라. 무슨 말이죠? 시집 가라는 말이에요. 내 딸들아 11절부터 13절에 돌아가라. 나는 남편 둘 소망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생명의 씨를 이어가려면 새로운 남편을 맞이해야 되는데 나는 그럴 기력도 없고 힘도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너희들 살 길을 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이게 그냥 표현이 아니라 남편들 소망이 없다는 것은 영적으로 해석하면 언약을 이어갈 힘이 없다. 생명의 씨의 약속을 지킬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다말이 시아버지를 속여서 아이를 낳는 것은 똑같이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남편들 소망이 없으니까 가라는 말은 언약은 알고 있지만 그 약속을 나는 이룰 수 있는 믿음이 없다. 이런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포기하면서 나오미는 사실은 베들레헴으로 간 겁니다. 그래도 고향으로 가야 되겠지. 이 정도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룻기서 1장 13절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너희를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다. 이러니까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입 맞추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룻 보고도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15절에 이렇게 말할 때 룻의 믿음의 대답입니다. 그게 1장 16절부터 17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장사될 것입니다.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데 18절부터 12절에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방 여인 룻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이 당시만 해도 이방 사람은 특히 모압 지방 사람들은 대적이지 구원받는다 상상도 못한 겁니다. 이방 여인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왕정국 국가가 시작되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메시지거든요. 사사기서의 배경이 이 주변의 강대국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키는데도 선교의 눈은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룻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이방 여인 중에도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 속에 들어오는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이 있다. 선교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모압 여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방 여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룻은 최고의 축복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런 무리의 사람은 안 돼.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다민족들이 우리 민족 안에, 이 나라 안에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왜 들어왔겠습니까? 그 중에 룻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가깝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현장에 가서 같이 호흡하고 음악 활동을 했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한 명도 없겠어요? 있습니다. 지금도 만약에 연결되는 사람이 있다면 혹시 그 사람이 아닐까? 한번 정색하고 내가 사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결국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졌죠. 세 번째, 룻기서 2장 1절부터 16절에 어떤 만남의 축복을 주셨는가? 가장 유력한 인물 보아스를 만나게 되죠. 근데 이 보아스는 룻이 어떤 인물이었던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룻기서 2장 5절부터 6절에 자기 고향으로 가지 않고 어머니를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온 인물이라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어떤 반열에 두 번째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믿음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11절, 12절에 나옵니다. 이 장에.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여기서 해라. 목이 마르면 소년들이 기러운 것을 마셔라.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므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로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이러면서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때 룻이 어째서 나를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돌보십니까? 하면서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2장 13절에 얘기하죠. 중요한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1세대 부모된 세대로서 어떤 약속을 붙잡을 수 있죠? 만남의 중요성,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는 만남의 축복을 알고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부모는 선택할 수 없죠. 출생했는데 우리의 부모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다면 이거는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1세대 부모가 됐다면 우리 후대들은 축복인 겁니다. 이게 알지 몰라요, 우리 후대들이. 친구도 단 몇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함께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너무 중요한 축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죠? 스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의 스승, 이 영적인 축복을 알려줄 수 있는 스승이 있다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배우자가 그런 축복의 대화가 된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러시아에서 막 이렇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막 하나님 은혜를 줄 때, 그때 알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가정을 거의 다 이뤘잖아요. 후대들도 낳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 복음의 말씀을 나누는 가정이 얼마나 됩니까? 그걸 생각해 본다면요,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제가 신학교 가서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런 신학생들이었을 때 그 사람들이 지금은 거의 다 목회자가 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의 중심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 목회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저희 집사람하고 아이들하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도록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언약을 이루는 만남, 미래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만남, 그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문을 열어주는 신기한 만남. 어떻게 모압 지방의 여인이 메시아의 족보 속에 들어올 수 있겠어요? 그 잠깐의 믿음의 선택 때문에 말이죠. 네 번째 메시지입니다.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는 장면이 나오죠. 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이 결혼식 자체가 언약을 회복하는 결혼이거든요. 룻기서 4장에 나오는데 1절에 성읍이 어디죠?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증인들 앞에 장로 10인을 세워서 내가 하는 이 결혼은 언약의 결혼이다. 생명의 씨가 전달되는 기업 물을 자의 결혼이다. 이것을 증인으로 세워서 하고요. 그리고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이 보아스가 사서 이제 라오미가 룻의 이름으로 사게 되고요. 말론, 기련 그 두 아들의 소유를 사서 기업 물을 자가 첫 번째 그 사람이 신을 벗어서 증인으로 서서 같이 동참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그 대에 끊어지지 않도록 회복시키고요. 4장 10절부터 11절에 이제 룻에게 후사를 주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잊게 하는 겁니다. 단순한 결혼이 아닌 거죠. 우리가 결혼을 생각할 때도 이 중요한 축복이 기억되어야 됩니다. 죽은 자의 이름을 살려내는 대를 이어갈 수 있게 하는 언약의 바톤을 잇는 결혼이구나. 그래서 실제적 의미는 뭐냐면 이 룻과 보아스의 결혼은 죽은 자의 모든 이름과 명예를 회복하고 우리 가문의 복음의 전통을 회복시키고 또 미망인, 연약한 자들의 권리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믿음의 후대를 위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게 결혼이죠. 이 중요한 결혼을 먹고 살기 위해서 결혼한다면 돈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 아니면 매력을 느끼는 사람, 이게 결혼의 주라면 굉장히 중요한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죽은 자, 우리로 말하면 부모일 수 있고, 미망인은 우리로 말하면 가족일 수 있고, 후사는 후대일 수 있죠.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결려 있는 것이 결혼이다. 대부분은 우리가 모르고 했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후대들, 또 다음 세대들에게는 결혼의 의미를 전달해줘요.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결혼에 대해서 추세적으로 30대, 40대 하는 추세로 많이 늦어지고 있잖아요. 또 결혼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선교 전략으로 언약을 붙잡고 이 결혼을 기도하고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불신자에게 시집 가는 것은 저는 번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생각을 아예 바꾸고 뭔가 사명을 가지고 결혼식 자체가 하나님의 굉장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순간이구나. 이런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결혼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의 모든 명예가 후손을 따라오게 되고요. 버림받은 이방인이 구원의 반열에 들게 되고 모든 실패했던 언약 가정의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게 되는 결혼이고 하나님의 신분, 권세가 회복이 되고 후사가 회복이 되는 이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메시지는 여기에서 다윗의 조상이 되는 그런 응답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룻기서 4장 13절부터 22절에 보면 룻이 후사를 낳았는데 나오미의 영광이 드러날 아이다 라는 뜻의 이름으로 오벳이라고 짓게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의 축복이 이루어졌다. 결국 이세의 아비가 되고 이세는 다윗의 아비가 되죠. 베레스의 족보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베레스는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나손은 살몬은 보아스를 보아스는 오벳을 오벳은 이세를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한 명 한 명의 인생이 그냥 낳고 죽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대열에 들어선 사람들은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도 룻이었죠. 이방 여인. 이방 사람이었고 절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선교의 축복을 몰랐다면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의 씨앗이 전달이 안 됐을 건데 누군가 선교적 축복을 자기 인생을 통해서 약속으로 붙잡고 생을 건 거예요. 그 결과로 우리도 복음 속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은혜 입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무한합니다.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이방 여인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 구원의 축복을 나타낼 하나님의 섭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래서 룻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1세대로 복음 속에 부름받은 저희들에게 또 다음 세대를 위하여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청년 전문인 산업인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청년 다락방을 통해서 제가 또 말씀을 전할 겁니다. 좀 긴 것 같아서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전하니까 혹시 참고가 되려면 우리 전문인들은 또 그 메시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룻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저주의 땅, 쉽게 말하면 흑암 세력이 덮쳐 있는 마귀의 세력이 역사하는 아예 적대시했던 모압 지방에 하나님의 선교적 계획이 있다는 것을 눈뜨게 해주는 그러니까 뜬금없이 룻기서가 들어온 겁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 선교에 대한 방향을 맞추도록. 그런데 그 다음 성경을 읽어보세요. 강대국이 침공해 와도 선교적 사명이 하나도 없어요. 노예로 끌려가도 그래요. 거기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 노예 중에 특별한 믿음의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강대국들에게 불신자 현장에 알게 되도록 나타내면 그때 약간 깨닫다가 또 잊어버려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여기에서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룻기서 4장 맘먹고 읽으면 금방 통독하거든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한 주일 동안 통독하시면서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성탄절인데 왜 주님이 오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이 은혜를 누리시는 그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룻기서가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이 보여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구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현장을 덮고도 치유하고도 회복시키고도 남음이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적 방향이 세계복음화의 방향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